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긴 풍파로물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막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거머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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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 안에서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로 뭔가 빨리 어떤 결과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뭔가 빨리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뭔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빨리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때에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안에 잠잠히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손이 나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멘 지으신 분이시니 아멘.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아멘.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이 세상에서는 직급, 직위, 직업, 신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리고 가끔 이게 자주 이제 사용도 하지만 장난으로도 사용하고 재미로도 사용하고 실제로도 사용하지만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입니다. 왕. 자,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분이 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왕이라는 신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게 왕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한지 이유는 명확해요. 이것은 바로 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왕은요,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자, 우리나라는 군주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대표하는 인물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죠. 자,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분을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정해지고 5년의 기간 동안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러나 왕은 어떤 투표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럴 권한까지는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어떤 투표를 받고 이제 표를 받고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사실 오늘 본문은요,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10골 무슨 다스리는 권세, 한 문화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앞부분의 서론격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요, 오늘의 말씀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지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약간의 설명은 나와 있어요. 11절 뒷부분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말씀, 어제 큐티 내용은요,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삭개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 하였으나 키도 작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리 사이를 뚫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어떤 이름 돌감람나무 이렇게도 이야기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의 열정을 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무시는 것만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만족하지 않고요.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자신이 벌었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삶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삭개오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예수님께서는 잃은 것을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잃은 자를 찾아, 그리고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엄청난 요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삭개오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시 삭개오는요, 세관장이었어요. 세관장. 자, 세관장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리 중에서 대표예요. 자, 세리 중에 대표. 그의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세리의 장우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다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존재였지만 로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세관장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특히 재정을 담당하던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세관장이 변했다. 이제 곧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자, 예루살렘과 로마, 이스라엘과 로마를 중간 역할하는 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 분명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확신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세관장이 변했다. 자, 이제 로마도 이제 끝이다. 자, 다윗의 시대로 이제 우리는 넘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자마자 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장, 세관장, 그 삭개오의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요동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그 이동 루트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흥분이 되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겸손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갔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씀을 하시고 떠났다. 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만큼 정치적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원하는 것 같이 즉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떠나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당시에 로마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런 비유였습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는 그의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지역을 나누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리 왕의 아들이어도 왕위를 받으려면, 물론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통치를 하고 있지만 왕에 대한 권위를 완벽하게 받으려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왕들은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어떤 지역을 벗어나서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를 받은 다음에 다시 자신이 다스릴 지역으로 와야만 했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유사하게 잠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말씀도 해주세요. 자, 귀인은요,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자, 종을 10명을 불렀는데 10 문화를 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 나누기 10은 1이죠.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문화를 주고 왕위를 받으러 귀인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은사는 사람들끼리 느끼기에는 저 사람의 은사가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의 능력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동일한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맞은 수준으로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똑같이 알맞게 준 것이니 너희들 그것을 가지고 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미래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당시 한 문화는요 200데나리온의 값을 취했습니다. 자, 2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이었거든요. 자, 200일치의 어떤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재정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거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잘 다스려서 몇 배의 열매와 결실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 그리고 각자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떠나셨죠. 이미 왕이시지만 아직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아서 천국에 올라가셔 계시지요.
그런데 귀인이 떠나자마자 아주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14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인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인은 왕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신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장사를 잘했는지 점검을 하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미래에 있을 일을 당시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 사울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죠. 물론 사울이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바울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은 예수라고까지 불리우죠. 제가 왜 사울의 예를 들었냐면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지만 정말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계속 전하니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나를 믿는 너네들도 나를 어느 순간에는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왕이다. 그때도 왕이고 지금도 왕이고 미래도 왕이다.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재밌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비유는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랑 또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헤롯 대왕 얘기를 했죠. 그 헤롯 대왕에게는요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켈라오는요 당시 이 삭개오가 있던 동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아름다운 궁전을 지은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왕이긴 하지만 나중에 폐위된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아켈라오가요 자신이 맡은 지역,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유다 뭐 이런 지역을 아켈라오가 맡았었는데요.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도 로마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로마에 가자 유대인들이 왕위를 주지 말라고 사자를 보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아켈라오가요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왕의 어떤 권위, 뭐 왕의 권위다, 뭐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순서가 왜곡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어떤 그 왕적인 권위나 아니면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를 받았을 때 그 첫 해에 6월절에 유대인들 3,000명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식적으로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를 고소해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6월절에, 그것도 6월절에 3,000명을 죽인다는 거. 6월절을 다 아시죠? 죽음을 피하는 그 절기,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행사의 절기에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폐위가 됐다라는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폐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인해서 폐위가 된 다음에 어떤 다른 지역으로 유배된 왕, 이 왕이 아켈라오입니다. 심지어 그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비슷한 시대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자 아무리 대단한 헤롯 대왕의 아들도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언제나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이전에도 왕이셨고 이후에도 왕이시고 먼 후에도 왕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부활 후 승천을 하셔서 이 땅을 잠시 떠나셨을 때도 왕이시고 재림하실 때도 왕이시고 언제나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네들은 나를 인정하거나 너네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왕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의 열매를 보실 거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주신 능력에 대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만든 권위는 그 권위가 왕일지라도 폐위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왕권입니다. 왕권. 사실 왕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권.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진실을요, 우리는 외면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아니 뭐 어느 때는 정말 필요하지만 뭐 요 때는 안 계셔도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데 뭐 굳이 뭐 맨날 어떻게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시간은 왕으로 인정하고 저 시간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언제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많은 자율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안에서 자율권과 자유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진실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자, 예수라는 말은요,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자.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은요, 당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선포할 때, 자신의 직분을 인정받을 때 했던 어떤 행위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떠한 직분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는 제사장들만 분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와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역할도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영상까지 찾아보실 정도면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들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권위가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엄청난 진실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같이 예수님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왕이 되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점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권을 자꾸 드리기를 어려워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주권을, 내 왕권을 드리는 걸 왜 어려워할까요? 일정 부분은 주권을 드려요. 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더, 야, 누구야? 이거 더 나에게 와야지? 라면 여기까지입니다. 누구세요? 네, 여기서 넘어오시면 이거 선 넘으신 거예요. 네, 선 넘으신, 예수님 선 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일정 부분만 주권을 드리고 온전히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세상의 미혹과 욕심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어떤 미혹을 하냐면요, 자신이 자신의 주권을 취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신의 주권을 취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주권을 취하지 못한다면 어떤 존재든지 내 주권을 뭔가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 존재는 악한 존재고 나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가르쳐요. 내 주권을 침해하는 존재는 거부해야 된다, 내가 자유를 뺏기는 거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반항심을 일으키게끔 합니다. 잘못된 자유인 방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논리가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완전히 잘못된 논리예요. 자, 이 논리가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는 맞는 논리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 문화씩 동일하게 주셨어요. 모든 인간은요 다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누가 더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뭐 신분의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모두가 다 존귀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자신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취하려고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면 뭐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조금은 좀 양해를 받아야 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죠.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부분에 질서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아무리 인정해도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보다 무조건적으로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질서예요. 질서. 모두가 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질서에 대한 이 부분이 아니라면 자신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 논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논리에 속아서 하나님께도 주권 드리는 게 이상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은요, 거부해야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논리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 논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이 귀인이 종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라는 말씀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종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한 문화가 10문화가 됐네. 한 문화가 5문화가 됐네. 이거 누구 힘이야? 내 힘이지. 뭐 본전은 가져가세요. 본전 한 문화 가져가십시오. 나머지 4문화는 내 거고요. 나머지 9문화는 제 거예요. 이건 터치하지 마세요. 저의 노력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라는 욕심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막으셨다면 절대로 한 문화가 9문화가 되는 10문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한 문화가 5문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 찾아볼 수가 있죠. 네. 뭐 10문화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곡식의 창고를 열심히 늘려놨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잘못된 욕심을 거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권을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꼬리에 물어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떤 망상과 같은 꼬리에 무는 극단적인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상상이냐?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 마치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면 나 이거 노예지. 이게 뭐야? 나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그냥 노예를 부리는 거지. 이런 극단적인 상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주권을 드리는 것은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노예가 어떻게 삶이 편하겠어요? 아니, 내 거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내려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 거에 어떤 자유를 주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되게 악용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지지 않는 이상 그 권위를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타인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유 침해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그러나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우리 많이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주권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주권을 맡기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짓눌리는 삶, 어떤 노예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게만 사는 삶이 주를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정말로 중무장을 하고 계시는 어떤 군인들이 아주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둘러싸서 보호하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 내 안에만 있어. 하는 것이 주권을 인정을 해드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권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율법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물이 흘러 넘치는 그 시냇가에서 이제 자라는 그런 나무. 그렇게 자랍니다.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주권, 왕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왕권, 우리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어떤 인간적인 나의 마음, 하나님을 정말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권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선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에 집중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내면서 정말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림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왕권, 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권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세상이 사는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미혹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시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미혹과 욕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미혹과 욕심들은 지금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은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주권을 드리는 것을 어려운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라고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세상의 관점과 유혹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날이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